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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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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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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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함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인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2절까지 있는데 우리 전체 2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항상 살리라.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이마는 놋과 같이 완고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잊어버린 사랑과
성립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한국 교회가 이 민족에게 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마지막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재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되었던 것처럼 재건 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 신앙과 경건 신앙과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께만 충성을 다하고 철두철미 회개하고 깨끗한 성전을 지어 바치자는 신앙 고백과 실행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의인 10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랫동안 성토교회 재건축을 준비하여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토교회 예배당이 재건축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잘 세워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려 나아가는 저희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같이 기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2, 4분기 정기재직화가 다음 주 19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부 보고서 준비해 주시고 재정보고 자료를 미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식사 후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후 1시 장로의 기도회가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녀선교회 원래회와 전도주일로 지나겠습니다. 총회 강도사 고시가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장소는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성토교회 박창근 전도사님, 영등포교회 권영덕 전도사님, 남해 삼동의 전영훈 전도사님, 마산의 이서용 전도사님입니다. 네,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제2남 선교회 후원을 받고 계시는 인도네시아의 한중석 선교사님, 우리 제3 선교회가 후원하는 독일의 강원천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오셨고요. 예, 편지보도 직접 여기 오늘 또 오신 우리 이웅 선교사님 부부 사모님 같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참석 목적으로도 오셨고 또 건강검진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창근 전도사님 13일 천안신학원에서 총회 강도사 고시가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13일 총회 임원 모임이 신학원에서 있어서 출타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가 지진을 크게 맞았는데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긴급 구호가 후원 기관이 한국 기아 대책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게시판을 보시고 거기에 보시면은 후원 계좌가 있고 한국 국제 기아 대책 기구가 있고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렇게 후원하시고 구호하시고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도 또 하시는 구호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이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적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범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주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쓰여질 때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결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전쟁과 또 지진과 기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이 저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이며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길을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저는 목사니까 이제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어떨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목사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유익이 큽니다. 사실은 힘든 것보다 유익이 더 많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삶의 길과 방법들을 찾아 나갈 때에 지혜를 발견해 나갈 때에 그 유익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또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성도고 껍데기만 목사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1편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망할 인생과 흥할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 혹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망할 인생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할 인생과 흥할 인생이 있는데 망할 인생에게는 흥함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할 인생의 비결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흥할 인생과 망할 인생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흥할 인생, 당신은 망할 인생 이렇게 또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할 인생은 그냥 망할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뭘 해도 망하는 거예요. 흥할 인생은 아무리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아도 흥한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망할 인생은요 망하는 이유가 있고요. 흥하는 인생은 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삶의 길이 다른 거죠. 삶의 길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망할 인생이 흥할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비결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망할 인생입니까? 아니면 흥할 인생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의 인생을 이 망한다, 흥한다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생과 타락 이후의 인생, 그리고 그 타락 이후의 인생은 또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인생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아담 타락하기 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는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으로 지으셨어요. 그럼 아담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로 이렇게 두 또 단계로 나누어지는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아담 타락 이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죄, 타락이라는 것이요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는 망할 수 없는 인생,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에서 망할 수 없는 인생, 다시 말해서 흥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아담 타락 전과 타락 이후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 믿은 후로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 여러분은 어느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시기를 따지면 어느 시기입니까? 타락 이후? 타락 이후에 살고 있죠.
타락 이후에 살고 있는 인생은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삶의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삶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우리는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예수 믿으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요, 타락 이후에 출발되어 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으로 시작됩니까?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 망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망할 인생으로 출발했답니다. 너무 표현이 좀 과격합니까? 조금 순화해서 바꾸면 우리 인생은요, 망할 가능성을 가진 인생입니다. 또 더 좋은 말로 바꾸면 흥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망할 가능성도 있지만 흥할 가능성도 있는 인생이 타락 이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1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이 망할 인생이 어떻게 흥할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망할 인생으로 태어났다, 망할 인생으로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망할 인생은요, 한 번에 망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뭐 한 번 잘못했다고 인생 결론 끝, 이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인생에도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과정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니하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흥할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흥할 사람이거든요. 흥할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살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망하는 인생의 모습을 세 단계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악인이고, 두 번째는 죄인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할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 단계,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그 망할 인생의 길에 있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흥할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꾀라는 것은요, 어떤 인생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을 꾀라고 합니다. 꾀. 근데 그것이 악인의 꾀라고 이렇게 하죠. 악하다. 그 꾀가 악하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꾸미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꾀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악하다. 아니,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그런 인생,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꾀를 악하다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은 사물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요, 그 사물이 목적대로 쓰여졌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 보면은 사람이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선하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목적대로 사용되고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선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까지 창조를 지으시면서 이제 그 하루가 끝나고 나서 지으신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좋다 하시죠. 좋다, 토브. 사람을 짓고 나서는 참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좋다고 합니까? 새로 만들어서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새 상품을 새로 나온 상품을 탁 샀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왜 좋습니까? 새 거니까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을 사가지고 내가 이것을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다, 선하다 하시는 이유, 그것은요 목적에 맞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동물과 바다와 물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좋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것들을 목적에 맞게 알맞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목적에 맞게 살 때에 그 사람을 선하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 그것을 악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컵이 여기 있잖아요. 물컵이 있습니다. 안에 물이 있죠. 제가 마십니다. 그러면 이 물컵과 물은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컵이고 그렇게 하라고 담겨져 있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을 제가 먹으려 하다가 뿌려버리면, 컵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좋은가요? 컵이 좋은가요? 그때 악하다 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에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노골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 상상 어떻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까? 옛날 시골에 가면 시골 화장실, 집 밖에 있는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화장실에 가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가지가 있어요. 긴 막대기로 있는 바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이제 그 변들을 이렇게 퍼가지고 밭에다 뿌리는 거죠. 거름을 주기 위해서 뿌리는. 그래서 그걸 똥바가지라 그래요. 똥바가지. 아시죠?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저는 시골 촌놈이 돼가지고 잘 압니다. 똥바가지. 똥장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통에 항아리 같은데 담아가지고 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면 그 바가지에다 이렇게 퍼서 밭에다가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골고루 잘 뿌려주면은 그 바가지는 어떤 바가지예요? 좋은 바가지죠. 목적대로 쓰였으니까, 그죠? 근데 하루는 그 바가지를 가지고 밥을 먹는데 국을 퍼서 내 국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똥바가지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 하더라도 그 똥바가지 평소에 그렇게 쓰던 바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바가지가 없네, 그래서 그걸 씻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바가지는 어떤 거예요? 좋지 않죠. 먹겠습니까? 그걸 악하다 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 그걸 악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모든 만물은요 원래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목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도 그래서 원래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악해졌나요? 언제 악하다고 합니까?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갈 때에,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인생, 망할 인생은요 자기만의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망하는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사람, 이걸 만든 사람은 물컵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건 물컵이 아니야, 이거는 던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이건 자기만의 법칙이잖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 잘못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처럼 자기 인생도 자기가 정해놓은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망할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인의 꾀, 자기의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보니까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꾀를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할 인생은 이런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꾀를 부리죠. 그래서 흥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악인의 꾀, 망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설립하고 그거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악한 꾀예요. 악한 꾀, 악인의 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악한 꾀는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죠. 어디로 갑니까? 죄인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결과인 어떤 여러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죄는요. 히브리어는 하타트,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화살을 쏘는데 이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정의예요. 표적을 벗어나는 거죠. 자, 악인의 꾀는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관역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역은 여기인데 자기가 관역을 정한 거야. 목적을 정하고 화살의 시위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꾀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의 길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살의 시위를 놔버리는 거죠. 살을 쏴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할 인생의 길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할 인생의 길을 이제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삶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을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관역을 벗어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길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는 거죠. 거짓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달콤한 말이었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뱀의 유혹은 한 번 나옵니다. 그죠?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아담이 한 번 유혹을 받고 그 죄를 지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처음에는 단호하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고 아마 물리쳤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유혹을 하니까 이제 이 아담이요, 그 말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이 정말 그럴까?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단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과를 따먹죠. 화살의 시위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을 가게 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로 아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뱀에 유혹하는 그 길을 자신의 인생의 길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죄인의 길을 간다는 의미예요. 흥할 인생은 왜 흥하는가? 바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이야.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길을 알면은 계속 직진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을 해야 되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게 되어지면, 물론 처음부터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갈 수 있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못된 경로로 가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흥할 인생이에요. 흥할 인생. 인생이 왜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망할 길을 계속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할 길을 계속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살의 시위가 당겨졌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망하는 인생의 세 번째 단계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만하다. 이 말은 의미는요, 조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만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향해서 오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저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거예요.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장 목사가 여기 있는데 장 목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저 조롱하는 거죠. 저 여기 있잖아요.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한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그 오만한 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조롱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을요 조롱한답니다. 그들을 대적한답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들을 대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물론 엉뚱한 소리 하는 설교도 있죠. 근데 이제 전제를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들, 그 설교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름 부은 자를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맨 것을 끊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자, 자유선언, 독립선언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인생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시편 6절에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대대의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인생 흔들리지 않는다, 끄떡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고 자기에게는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요, 주저앉아 있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망하는 인생의 세 단계입니다. 보십시오. 한 번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는데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망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망하는 인생, 망하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망할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뱀의 생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할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칩니까? 다음 단계는 나가죠.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직접 그 길을 갑니다. 근데 당장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니, 화살을 쏘아가지고 했으면 망할 징조가 보이면 좋겠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망하는 인생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 망할 길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망설임 없이 이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뒹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실패하지 않아. 환란이 없어. 나는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인생은요, 그래서 거기에 자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망하는 인생으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자기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난을 견뎌낼 것이라고, 이겨낼 것이라고 했지만 어떤 인생이냐?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겨가 날리는 바람은요, 아주 작은 바람이에요. 키를 가지고 채를 쳐서 바람에 날리면 그 바람이 그렇게 셉니까? 세지도 않죠. 작은 바람에도 인생 전체가 흩뿌려지고 인생의 폭풍이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인생이 망할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길을 정하고, 여러분 허투루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죠. 열심히 삽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써라가면 몇 권이라도 쓴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망할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흩뿌려지고 인생의 폭풍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길들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결론은요, 망할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망할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흥할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흥할 인생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런 표현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느 길에 있냐,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 그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거기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망할 자리에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면 살게 된다, 흥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흥할 인생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어디에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시냇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날 가뭄에 나무가 말라 죽지 않으려면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 있는 곳에 있어야 되죠. 물 있는 곳, 물가에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 있는 곳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물하고. 성경은 이 물을 생명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수.
그러면서 이 생명수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가까이 해야 흥할 인생이 되는 겁니다. 흥할 인생이 되죠.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 우리의 인생이 흥할 그 자리 어디겠습니까? 그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당신이 흥할 인생이라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요, 그 자리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번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불필요한 듯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 이것이 능력을 발휘할까요? 언제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깨닫게 될까요? 인생의 가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뭄이 오면 내가 여기 있기를 잘했네, 내 자리를 지키기를 잘했네. 인생의 풍랑이 불 때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와야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이 이것이 능력이었구나, 이것이 실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석증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이영 권사님이 갑자기 이석증이 와가지고 지난주 예배 못 왔잖아요, 그죠? 제가 이석증을 찾아보니까 우리 귀 속에 평형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돌이 있답니다. 칼슘 결정체인데 돌이 있대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크기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는데 돌이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자리에 있으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제 자리를 벗어나면, 원래 자리를 탈출해 버리면요,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셨죠, 권사님? 머리가 돌고 집이 돌고 사람이 돌고 지구가 돌고 인생 전체가 난리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돌이 자리를 탈출하면, 자리를 벗어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러움이 어떤 거다는 건 알지만 이석증으로 어지럽다는 것을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흥할 인생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흥할 인생의 자리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 시냇가가 흥할 인생의 자리다. 근데 그것이 흥할지 아닐지 평소에는 몰라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평소에는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를 피곤하게 만드나? 굳이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매일 새벽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어제 본 말씀, 오늘 본 말씀 똑같고, 오늘 본 말씀, 내일 본 말씀은 또 어제 본 거 똑같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묵상하고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닥치면, 인생의 풍랑이 불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오기 전에 깨닫고 풍랑이 오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게 가뭄이 와야 아는 거예요.
풍랑이 와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리를 지킨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고 평안하게 지켜주고 있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 뿌리가 물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다 있었기 때문에 맺게 되는 거죠. 맺게 하시는 은혜 아닙니까? 내가 맺은 게 아닙니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흥하게 할 시냇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헌신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또 면을 세워줘야 되니까. 예배 자리가 자꾸 비면 안 되니까 나라도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준다, 헌신해준다, 봉사해준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 인생을 흥할 인생으로 여러분 결론 짓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생명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자리, 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망할 인생의 길에 서 있습니까? 죄인의 꾀, 오만한 악인의 꾀에 따르고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흥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생명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망할 인생에서 흥할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망함과 흥함의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분기점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망하는 길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지금 말라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심겨져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둬버릴까요? 죽도록 놔둬버릴까요?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채 파가지고 이식해야 되죠. 물 있는 곳으로, 물가로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할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우리의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망할 인생이에요.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놔두면 망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이식해 주신 거예요.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식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요 생명 시냇가에 지금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막 감격 가운데 나를 이렇게 좋은 환경세에 심겨주다니요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자꾸 또 물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마치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자기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흥할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뭄은요, 인생의 가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음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의 가뭄이 오고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어디에 있느냐?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 평소에는 그게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오고 풍랑이 오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자산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할 인생이 흥할 인생으로 변화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흥할 인생의 자리에 심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심겨진 그 삶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내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흥할 인생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흥할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그 망할 인생의 자리에서 흥할 인생의 자리, 생명의 시냇가로 우리를 이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 나의 자리를 그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가뭄이 와도 풍랑이 불어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더 청청한 잎을 내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흥할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망할 인생에서 흥할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흥할 인생의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흥할 인생으로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 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함께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